저도 어디선가 예화를 본 바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노처녀가 길을 걷는데 뒤에서 묵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나는데 가치가 처녀, 이런 목소리예요. 가치가 처녀. 그러다 보니까 이 노처녀가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발걸음을 더 빨리 옮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가치가 처녀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지만 뒤로 돌아서 봤더니 생선 장사 아저씨라는 거예요. 갈치가 1,000원입니다. 갈치가 1,000원이란 말을 가치가 처녀 이렇게 들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는 주관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주관적인 감정이고요. 이 주관적인 해석과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해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관으로 사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살고 있는데, 근데 자신이 해석하고 자신이 이해한 것이 때로는 진리라고, 그것마저 심각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오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멀리 봤을 때, 또는 가까이 있는데도 똑같은 크기의 사물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이 더 크게 보여요. 이것은 시각적인 오해이죠. 개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이현옥 권사님 큰아들이 우리 희철 군이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길 가는 어떤 청년의 옆모습이 희철 군하고 좀 비슷하게 보여서 제가 어이구, 저 사람 희철 군하고 좀 닮았어요 그랬더니 제 눈엔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때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희철이가 얼마나 잘생겼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마치 아랑드롱 이상으로 잘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시각적인 오해가 되죠. 왜냐하면 가까이서 보니까 희철 군이 정말 더 잘생겼어요.
차라리 그 청년이 제 앞으로 가까이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이 사람을 잘 보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은 다 이뻐요. 그래서 고슴도치가 뭐 평양까지 자기 새끼 데리고 가서 자랑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희철 군이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현옥 권사님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착각과 오해, 일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어져요. 그 왜 그러냐면 내 자식이 착하다는 거죠. 좀 사고를 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엄마들의 생각이 다 그래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고. 근데 상대 친구의 엄마도 역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고. 오해죠.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내가 불편하게 있을 때 그냥 상대는 아무런 의도가 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그냥 내 마음에 꽂히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더 싫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상대도 상대이지만 내 감정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서로 마주보고 충분히 얘기를 하게 되면,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오해를 했어요. 나도 오해할 수 있도록 말한 것 같아요. 하면서 서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겪는 경험이에요.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쁘죠, 물론. 근데 그 이쁜 객관적 기준보다 더 높여서 자신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화장할 때 아마 여성분들은 화장이 잘 먹는 날이 있을 거예요. 얼굴에 잘 받는 날. 그리고 얼굴 혈색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땐 기분도 좋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함께 사는 가족들이 볼 때는 지금이나 어저께나 그때나 똑같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것 또한 오해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편집 증세가 굉장히 심해요. 편집을 해요. 편집을.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내가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에 의해서
사실과 다르게 편집을 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편집 증세가 많으면 편집증, 이것은 정신적 질환이 되어져요. 그러나 건강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기준치도 사실은 정상적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편집 증세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편집을 하죠. 그래서 혼자서 화가 나서 엎치락 뒤치락 잠자고 일어나면 또 말끔히 괜찮아지고, 이게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오해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나 우리 감정이나 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해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가짜 나거든요. 근데 오해를 나는 신뢰하거든요. 그리고 오해에 의해서 영향받은 자아의 형태를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과 이 감정을 상대가 틀리다라고 말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미 편집에 의해서 오해되어진 자기 자아가 형성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자신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짓된 자아를 쫓고 있어요. 생각하고 생각에 따른 주어진 감정이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사물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내가 보고 느끼는 해석과 이해에 의해서 그렇게 내가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나의 감정을 아주 보호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노예가 되고 자기 감정에 갇혀 있는 나머지 모든 게 원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데, 속고 있는 자기를 진짜 자기라고 오해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오해라는 것은 그래서 철저한 자기 구조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 구조. 그러니까 최초의 오해가 나를 구조화시켰고, 구조화되어진 내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는 매우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고 만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기도 어려우며 받아들이기도 어려우며 신뢰하고 따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들고 나와서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 이거는 히브리어로부터 시작된 언어인데 헬러 음역으로 호산나라는 발음이 된 거죠. 이 호산나, 이 나는 지금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호산, 이거는 구약의 여호수아가 있고, 그 여호수아가 신약의 헬라어식으로 발음한다면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들고서, 그 나뭇가지를 들고서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영, 호산나 외치는 이 말의 뜻으로 미루어 봐서는 외형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말 안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에 대하여 찬양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것이냐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나의 절박한 아픔을 들어주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통을 들어주소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독립이 되어지도록 하소서. 지금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면서 호산나, 호산나 라고 환영을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죽음을 앞둔 입성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절정에 다다른 시간이거든요.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들의 모든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능력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때 이들이 겪게 되는 당혹스러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됐을 때 이들은 이제 실망을 하며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이 돌아서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모든 사물과 환경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그것이 나라고 하는 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주고 있고,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도를 하고 있고 예배를 하고 있고 기타 종교적 의식 속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한 이들이 오해한 것처럼 오해로서 희망을 갖고 예배하거나 희망을 갖고 기도하거나 희망을 갖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현실에 매우 민감해요. 우리가 불편해하는 이유, 슬퍼하는 이유, 우리가 강력하게 거절하는 이유, 싫어하는 이유, 화나는 이유, 이 모든 이유들이 사실은 현실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 현실이 내게는 진리예요. 이 현실의 고통이 내게는 급선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못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행하사 아픈 사람을 치료하신 그 능력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향하는 우리 안에서의 육체라고 하는 성향은 끊임없이 현실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현실에 매여 있어요. 현실과 타협을 해요. 왜냐하면 오해하는 사람이고 오해에 의하여 빚어진 자아와 존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존재로서 해석을 하니까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삶의 결과로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에 의해서 우리는 사물과 사람과 환경을 해석하거든요. 내가 못마땅해 하는 이유, 내가 힘들어서 한숨 쉬는 이유, 내가 아프다고 왜 나를 몰라주느냐고 말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다고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 매여서 그런 오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나의 희망도 함께 죽어야 되고 나의 오해하는 그 오해에 의하여 형성되어진 생각과 감정까지도 죽어야 되고,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죽음을 향하여 걸어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거를 거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과 자기에 대한 절망과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죽음 속에 우리를 하나님은 안내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아픔, 고통, 그리고 실망스러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기에 아주 좋은 영적인 환경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그냥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라는 이 말을 또 오해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내 안에 이루어지는 성전을 얼마든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종교성을 통하여 성전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참 무서운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현실 속에서 그 현실에 의해서 주어지는 생각과 감정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아프게 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내가 실패할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래서 목회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 때가 아니에요. 아주 실패를 해가지고 아주 힘들어할 때, 그때는 안내하기가 참 쉬워요. 아주 잘 따라와요. 그런데 조그만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면 뒷발에 힘주기 시작해요. 더 이상 안 따라가겠다고. 우리가 너무 그래서 잘 되면 안 돼요.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너무 잘 돼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절대로요, 나를 제어하거나 나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 자신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이기세요. 좀 자제를 하십시오. 이런 말을 잘 안 하지요. 절대로 그걸로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면, 들어가기 전에는 음부고 고통이지만 들어간 이후에 보게 되면 그게 어마어마한 감동이 되어져요.
감동이 나로 하여금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줘요. 그 감동으로 나를 이길 수 있고 오해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해의 반전이에요. 하나님은 오해하는 우리들을 더 이상 오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들 자신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그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런 모든 말씀들이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것을 이러해서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과 죽음을 오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살려고 하지 마셔요. 너무 살려고 하지 마셔요. 주님 안에서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요. 그러면 진정한 호산나 찬양을 감동 속에서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은 오해하는 내가 아니라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고 볼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귀한 분들이 될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못하겠지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지요. 그 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잘 믿고 싶은데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갖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지요. 그러면 주님 앞에 항상 마음을 묶어 놓도록 하셔요. 주님 앞에 머물도록 하셔요. 그러면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그 풍성하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자기 자신을 기쁘게 내어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 속에 영으로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로 작정한다면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